예, 오늘 말씀은요, 방금 끝에 읽으셨죠? 아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 참 제목이 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이성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종종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뜨거워지죠?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죠. 머리가 뜨거워지죠.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비정상적이야. 학생들이 공부를 막 몰입해가지고, 이건 시험 기간이니까 막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럼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상. 엄청 머리에다가 막 자극을 준 거죠. 자, 그런데 공부는 그렇다 치고,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요즘에 휴대폰을 많이 만지잖아요. 휴대폰이 뜨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다 하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많이 사용하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뜨거워졌을 때 이거 증상이 우리한테 좋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머리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워져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뜨거워지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특히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정적인 것들이 되어져요. 머리에서 감정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좋았던 거, 기뻤던 거, 감사했던 것보다는 안 좋았던 것들이 더 많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에 많이 우리가 쉽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흔히 혈기를 부린다고 하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면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지고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흔히 열받는 일이 생기면 똑같이 열받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봤대. 근데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일까요? 요즘에 전기차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전기차가 한번 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수조에다 넣죠. 차보다 더 큰 물 담궈버려요. 담궈도 1시간 이상 불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참 위험하다고 하죠. 수조 안에 푹 담가버리면 열을 식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수조가 뭘까?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주님이란 수조 안에 푹 담가버려야 돼요. 열났을 때 여러분이 뭐가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고민과 근심이 많아져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졌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마다 주님이라는 수조 안에 푹 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받거나 계속해서 활동을 다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런 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어간다면요. 20장인데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째 달인데 성경 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먼저 얘기한다면요. 광야 40년이라 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 전까지 놓고 보면은 광야 40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광야 생활한 지 2년 차부터 40년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의 역사 기록은요.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역사는 빠졌어요. 앞에 우리가
12 정탐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란 있죠. 반란 일어난 사건들, 반역의 사건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점프를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차가 된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이에요. 좀 황당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몇 년 했는데 나중에 뭐 10년 후, 30년 후 이런 식으로 쫙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이. 지금 그 구역이란 말,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0년 차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38년 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38년에도 뭔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있었을지라도 앞에 있는 거하고 별다를 거 없는 얘기예요.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기록은 누락하고 그냥 2년 차에서 갑자기 40년 차로 딱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년이 흐른 후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 한 40년째인 1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첫째 달이라는 게 출애굽 40년째가 된 1월 달, 아비벌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 현재 달력으로 치면 3, 4월 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은 1월 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 이 1월 달에 40년 차 1월 달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거든요. 가데스라는 곳인데 이 가데스라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픔을 줬던 곳이에요. 언제? 38년 전에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 2년차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알고 갑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38년간 유보된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1년을 하루를 정탐꾼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여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회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면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것보단 우회하는 일이 훨씬 많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두려움과 낙심이 더 많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에 왔는데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죽어가요. 그래서 40년째 됐었을 때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요. 죽고 나중에 나온 거지만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은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후에 모세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팠던 일이 떠오릅니다. 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것을 다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최민수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잠깐 했던 얘기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아직 경험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경험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서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걸 또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멋있게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은 아직 나는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나는 아직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중하게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된다 라는 쪽의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죽음, 미리암은 죽었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미리암도 얼마나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후에도 아론이나 모세도 보고 싶어 했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이전에 먼저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는 사실 끝이 없죠. 나는 이런 뜻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루며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2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난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1세대들 있잖아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죽었어요. 38년이니까 이전에 자연사한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로 벌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세대들이 죽고 지금 20세 이상 된 이하짜리들이 이제 또 새로운 잉태되어서 어린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 2세대들이 주류가 되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가데스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강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마실 물이 없는 가데스에 또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퉜어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합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 이런 열매도 없어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원망, 불평. 사실 할만하죠. 없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고 갔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인도하면 당연히 지도자를 원망하겠죠.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풍족한 데로 가면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 대통령 뽑아놨는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 대통령을 원망하겠죠. 이제 그런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다른 걸 지난 38년, 4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웠으면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탁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못했던 것을 자식이 부모에 못했던 것들을 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했던 것들을 똑같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자식들은 그래요. 볼 줄은 알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강조했더니 강조만 했을 뿐이지 개선의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가 됐을 때 자식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도 똑같아. 할아버지는 똑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도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1세대가 그랬다면 2세대는 1세대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1세대들이 불평할 때 우리가 똑같이 답습을 하는 거예요. 불평할 상황에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에 여지없이 원망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깨우침을 얻고 진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은요, 반복되어져요. 대를 이어서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이 나한테 나타난다면 그 부정적인 면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참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여러모로 유익하게 한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내가 부모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욕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겉에 봤을 때 좋지 않은 것만 보고서 쉽게 판단한 것이죠.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바른 교훈을 얻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믿음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세대들은 1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 중에는 각각 낱개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더 훨씬 발전한 사람도 있을 거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불평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물었다고 막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 쳤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뭘까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막 아무 말이나 공수표 남바르듯이 할까요? 공약을 막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하는 방식은 40년 내내 똑같아요. 모세가 하는 방식은 40년 동안 한결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모세가 한 일. 그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거기 반역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단과 아비람과 뭐 이런 사람들, 고라 이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뭔 일 생기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언뜻 보면 무능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상태가 무능하게 보이겠지만은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능한 거예요. 무능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즉각 좀 반응 좀 보이고 막 하지. 왜 매번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또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무능한 인간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당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 이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엎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엎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현혹하는, 유혹하는 사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삼으시고 여러분의 친구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침묵도 하신다고, 물론 기도의 응답 중에 한 방법이라 하지만 대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뭘 하느냐?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라.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말로 물이 나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의 물이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할 거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아론이 같이 와서 쌍으로 지금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근데 주로 이제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딱 서서 하는 말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다 물을 내랴. 다분히 지금 모세는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예요. 감정이. 내가 40년이나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가 지금 120살까지 됐어요. 많이 세월이 흘러서 많이 늙었잖아요. 이 120년 동안 40년 동안 지도하면서 너희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계속 들어왔어. 참 지긋지긋하다. 이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령보다는 감정.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물을 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라는 감정으로 나를 대했더니 전에는 그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긴 했지만 주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터뜨리는데 더 열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회중과 짐승이 마셨습니다. 자, 이것은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모세 입장만 놓고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화 안 납니까? 이럴 때 뭐 하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면,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져야 되는 거예요. 졌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잡고 안 놓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부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했다. 그런 거예요, 책망. 책망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해왔던 모세가 지금 120살 된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뭡니까? 자기의 감정이 먼저 나서니까.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은요, 믿음도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앞서면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같은 맥락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라고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싹 닫아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모세의 혈기만 남은 거예요. 혈기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회중을 너희는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만 못 갔다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 얼마나 이게 참 괴롭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죽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보고서 죽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북 사람이 옛날 6.25 때 넘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통일되어서 저 이북 땅을, 내 고향 땅을 한번 밟고라도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수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아까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다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세 분이 서로가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은요,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하대하거나 모세를 멸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물을 내셨다는 얘기는 일단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초 계획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물을 반석에 나와서 마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이면서 모세의 그러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딱 묶어놓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도로 배려는 하신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면은요, 잘 사용했다가 쓸모없네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계속 쓰임을 했던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엇나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마무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세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예요. 그리고 120세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남매가 다 죽어요. 같은 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초월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120살 먹으면 산전수전 다 공중전 다 경험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림 없고 머리는 늘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50을 먹거나 60을 먹거나 70을 먹거나 80, 90, 100살이 되어지나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감정이 흐트러지고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먹었으면 나이값이나 하시오. 하지만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할 겁니까? 그 사람 나이 먹으면 엄청 성인군자처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혈기가 나올 수도 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어떻게 누르면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도무지 발전하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감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내가 십몇 년 막 오래 참 막 기다려 봤는데 좋아지는 것 같던데 결국은 엉뚱한 짓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죠. 혈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이 왜 혈기를 부렸을까? 우리가 유추를 했었을 때 일단은요, 직접적인 원인은 모세가 반석을 땅땅 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모세의 혈기가 우선했다. 그런 결과다. 근데 두 번 쳤던 이유는 옛날에 38년 전에 그때도 무리바에서 그때 머물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두 번 꽝꽝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모세는 뭐가 생각이 듭니까? 자, 반석에서 물 나올 때는 뭘 한다? 방망이로,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치면 물이 나온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과제는, 수업은 뭐예요? 일은? 치라는 얘기 없고요. 어떻게? 말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런 거예요. 치라는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오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얘가 옛날에 노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이요, 내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 제시 하나도 안 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행하는 마음. 모세는 그동안 그래도 준행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귀로 듣고 일부는 듣고 일부는 흘려들었어요. 놓친 게 뭡니까? 꽝꽝 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자기는 꽝꽝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은 허투루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은혜를, 제대로 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듣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모세가 120살 됐으니까 총기가 흐려졌나?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면은 계속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 분함, 자기의 머리가 뜨거워졌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120살이고 죽을 때가 다가왔으면 자기 의가 많이 죽어서 정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오히려 자기 의가 이제 막 새롭게 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참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막 이런 지식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70세나 80세 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어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유혹할지라도 다 초월할 수 있을까? 아니겠구나. 오히려 모세 못지않게 혈기를 부리면서 이 못 배워 처먹은 것들아 하면서 호통치며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자기를 감정을 끝까지 그 일은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러한 사명 준행하지 못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은 게 있죠. 무엇을 잃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책으로 온유했던 사람인데 온유함이 깨졌잖아요. 지금 온유함이 사라지니까 백성들한테 혈기를 부리고 있잖아요. 온유함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잃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명을 잃었어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하는 그런 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게 주 사명인데 이 사명, 이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흔히들 목회자의 은퇴를 걱정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몇 살 때까지 해야지, 몇 살, 이렇게 막 나이를 계산하잖아요. 요즘 정말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이 은퇴가 너무너무 뒤로 밀려가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이 성장하는데 사실 애로사항도 있는데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그럼 목회 그만두면 뭐 할 거냐? 그런 입장에서 은퇴보다는 계속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아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잘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은퇴할 때가 언제냐 했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서 뭐 혀꼬부라지는 소리 해서 혀 짧은 소리 해서 이럴 때 뭐 기력이 안 돼서 이럴 때도 은퇴를 해야 되겠지만 은퇴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떨 때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최고로 강점이었던 모세한테는 온유함이죠. 어떤 그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잃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유혹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부교육자들도 많아져가지고 막 하나의 왕국이 돼버리거든요. 교회가 왕국이 되어져서 목사님 엄청 막 진짜 왕처럼 받들거든요. 그럼 순간 교만해져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도들 중에서도 대화를 할 때 누가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합니까? 그 목회자가 오르내리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르내리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폐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모세와 같이 자기의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은퇴하는 때다 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접을 때다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을 그만둘 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간청까지 했어요. 신명기 보면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유, 무서워요. 그죠? 저도 얘기해보세요. 지금 마음에 가슴이 소름이 확 지나갔어. 엄청 무거운 말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보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 나라 나중에 못 갔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갈 때 무엇이냐 어떤 게 중요하냐 항상 우리가 힘들죠. 내 주변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 늘 감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